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살아있는 현장감이 넘치도록 그리고 친근감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져보듯이 귀로 듣듯이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나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사도 바로 요한 사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핍박을 기해서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는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바로 이 반모라는 섬에서 그는 고독하고 외로웠지만은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요한계시록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반모라는 섬을 한번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의 남서쪽 약 80km 지점의 에게해 해상에는 아름다운 작은 섬 반모섬이 있다. 이 섬은 2,500여 명의 거주자들 외에 늘 타지 순례객들로 붐비는데 순례객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바로 이 섬이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유배지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인지 카페 식탁보는 반모섬의 수많은 지도로 장식되어 있다. 그 식탁보가 말해주듯 반모섬은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복음의 섬이다. (2000년) 전 사도 요한 또한 이 숲길을 걸으며 저 솔방울들을 보았으리라. 또한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과 관련된 중요한 성지가 있는데 το έτος 95 και όταν ήρθε στην Πάτμο εδώ μέσα στο σπήλαιο ερχόταν και προσευχόταν και μια μέρα Κυριακή του αποκαλύψει ο Θεός και το έστειλε στην Αποκάλυψη. 로마 시대 정치적 중범자들의 생지옥과 같은 유배지였던 반모섬. 사도 요한은 도미티우스 황제에 의해 이곳으로 유배되어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했다는데 그때 탄생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은 이 동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 부르는 승리의 찬양을 목격했다. 그 빛나는 환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케 하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것이다. 화면을 통해서 봐서는 잘 시청자들이나 모두가 이해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보신 그 반모섬은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곳이었는지 좀 그 시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모섬은 먼저 지리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라로는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 바로 앞에 있는 섬이라서 어떤 분들은 혹시 터키 땅이 아닌가 그러는데 그 그리스 땅입니다. 예. 그래서 거리로 계산을 하면은 아테네에서는 동쪽으로 한 270km나 떨어져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유명한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또 유명한 그 밀레도 항구에서는 남서쪽으로 한 56km 정도에 있는 그 지역의 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로마 시대 때는 유배지로 쓰여졌다 그럽니다. 유배지로 쓰여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입니다. 예. 꼭 고도는 아니래도 예. 교통이 편리했고 또 그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비교적 좀 열악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지금 가보면 그 지중해 많은 성 가운데서도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는데 사도 요한 때도 그렇게
그 섬의 환경이 열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예. 어쨌건 유배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물론 그 뒤에 그 베네치아 시대에는 그 지역이 번성도 했지만은 특별히 그 사도 요한과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그 유배지에서 섬에 가서들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섬도 뭐 그리 좋은 섬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 교수님,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그 된 동기, 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제 계시록이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네로 때 쓰여졌느냐, 아니면 도미시안 황제 때 쓰여졌느냐. 그랬을 때 도미시안 황제 때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시안은 특별히 본인을 갖다가 신적인 존재로 부상을 시키고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동전에도 그것을 부각을 시켰고 또 그 황제 숭배를 많이 강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특별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본인을 소개할 때 형제들이라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증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거기는 목숨을 각오한 특별히 순교의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만 해도 단순한 증거하다라고 하는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미 계시록상에서는 순교의 의미랑 연결이 되기 시작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참되고 진실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록상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황제 숭배의 그런 압력과 여러 가지 혼합 종교의 압력 속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그중에 리더였던 요한이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그 묵시 문학의 일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 민족에겐 그 묵시 그 문학이 자신들을 큰 유지하는데 그 아마 좋은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무엇인가는 그 알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구약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갑자기 끊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주전 한 5세기 전부터 말라기를 우리도 구약에 보면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그러니까 암흑의 시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이 묵시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세상, 바로 계시록에 있는 하늘 성전 같은 데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여행하게 되고 그 여행을 하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가 해석을 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특별히 서술적 서사적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학자들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러티브의 골격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랑 연결해 본다면 예언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른 세상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묵시문학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으로밖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밖에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때의 간섭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묵시문학의 특징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묵시문학하고 연결해 봤을 때 예. 일반적으로 묵시문학은 다 다른 사람이 이용을 도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녹 일서라든가 그런 거는 에녹이 쓴 게 아니고 에녹이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특징은 본인이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저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 또 다른 데랑 달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전체 편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서신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끝부분에도 마지막 인사를 함으로써 커다란 골격상으로는 편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묵시문학적인 일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동일하지만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면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2000년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마지막 때랑 연결이 있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에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금연을 연결시켜 준다는 면에서 다른 묵시문학하고는 아주 구별이 되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반모섬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한 장소입니다. 현재 그곳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과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현장인데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반모섬의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지만은 그 후에 많은 그 교회들이 서 있어 아름다운 신앙의 장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반모섬 주민들의 거주지 호라 마을엔 사도 요한의 흔적들이 가득한데 동네의 한 교회에 마을 주민이 신성시 여기는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던 사도 요한은 틈만 나면 이 바위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전해지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사도 요한의 설교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산 정상엔 요한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 1088. That means the monastery was built before 900 years, something like that. It is 900 years old monastery. 수도사 성 크리스토들 툴러스가 사도 요한을 기념하여 세운 이 수도원은 해적들에 대한 방어 요새 역할도 했다고 한다. 사도 요한 또한 2000년 전 이러한 배편으로 반모섬을 오갔으리라. 수도사들의 학문 연구를 위해 설립된 도서관엔 수많은 희귀 성서 사본들이 소장돼 있는데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 정신을 지켜나가려 했던 수도사들의 노력을 짐작케 한다. 이곳엔 수도 원장 외엔 아무도 볼 수 없는 신성한 보관소가 있었는데 이 보관함엔 사도 요한의 손이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알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마을의 한 식당에서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It's outside, you go inside and do that to open the door. 이 손이 사도 요한의 손인 이유는 손가락에 사도 반지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도 요한, 그의 숨결은 아포칼립스의 계시를 통해 이처럼 현재 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반모섬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홍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모섬은 이제 두 가지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지로서 매력이 있고 또 가끔 아주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그 신앙하고 관계없이 예. 관광지로도 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 반모섬에 가면 정말 교회하고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대략 추산이 한 300개 부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은 수도원 안에 있는 예. 교회 건물 다 합쳐서 이야기겠죠. 예. 예. 근데 거기 인구를 지금 3,0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이 반모섬을 자기네 정신적인 보루로 그 정성을 기울여서 지키고 왔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터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려웠죠. 한 700년 정도 터키의 지배 또 뭐 보장받고 이러면서 심지어 약 그 700년 동안 그 토지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그 수도원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그리스 갈 때마다 그 도전을 받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그 신앙이 수도원 운동으로 어느 정도 버텨간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 반모섬에는 수도원이 많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유럽에 가보면 대부분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데 그리스는 어디 가나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신앙이 좀 살아있는 곳이 그리스가 아닌가. 또 어떤 집들은 보면은 자기 집 뒷뜰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우리 그 기도처소 같은 거죠. 그런 집들까지 있으니까 온통 교회가 그 섬 전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계속 가면서 유지하면서 발전돼 가니까 섬에 그 교회가 계속 쓰여지는 것은 요한이의 그 사도 요한이의 그 여러 가지 그 반모섬의 유배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박 교수님 그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참 그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을 총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그 설명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그 요한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계시록상에서 저희가 한번 요한 신학의 하나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 바로 구약에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풀어놓은 것 같이 예.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심판이 거의 완성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11장에 또 그 15장에 보면은 반복이 뭐가 되냐면 앞으로 오실 분이 빠지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게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누군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이미 암시가 돼 있고 심지어 사단까지도 본인이 하나님의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도상에서 이미 그리고 하늘에서 패배를 했고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흉내내는 패러디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그다음에 성도들은 참소해가지고 성도들을 방해하는 그래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최후에 발악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단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권한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승리 속에서 저희는 그 피로 이기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그러기에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걸로 틀로 짜여져 있습니다. 4장, 5장의 핵심도 예배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전에 그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도 예배고 바로 끝부분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운데서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싸우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신학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참 영적 전쟁과 싸움에 관해서 아마 성도들이 많이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박 교수님 그때 아시아의 당시 여러 가지 그들의 그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록에서는 그 7교회
그 7교회만을 선발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그 이유라도 있는지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7교회 중에서 뭐 에베소 교회는 이미 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예.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속하는 거대한 도시였고, 예.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잠깐 알 수 있는 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었구나라는 것도 4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도시였습니다. 예. 오히려 본다면 골로새가 바로 그 근방에 있었고, 또 드로아라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유명한 곳인데 예. 왜 하필이면 이런 7교회를 선택을 했겠느냐. 예. 특별히 그 빌라델피아나 두아디라 같은 데는 굉장히 조그만 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됐느냐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로 와가지고 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게 바로 로마의 길에, 자연스러운 길 중에 도상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 안에를 보면은 산들의 지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램시라든가 해머 같은 신학을 특별히 지리, 성경 지리를 연구하면서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곳이 바로 편지가 배달이 돼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그 주위의 다른 곳으로 편지가 전해지는 그러한 중심 요소 그 도시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그 당시에 편지를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7교회를 쓰여진 것이 아니고 7교회를 향해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7교회 선택에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때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똑같이 그 말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이 들어볼 때마다 심취해지고 저도 들으면서도 제가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들으면서도 항상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방청객들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시록은 왜 그리 어렵도록 상징적으로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반 사람들한테 어렵습니다. 그 사실인데요. 한번 이런 비유를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의 정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성도님 댁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 본 냉장고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든가 그다음에 형광등 같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렇게 본다면은 형광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친숙했던 그러한 그들한테 잘 아는 상징이나 언어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에 그것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친숙했던 그러한 상징들인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상징들이 그들한테는 이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신비로운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바로 상징적인 언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제자가 대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개 이제 학설이 두 가지인데 그 반모섬에서 썼을 것이다, 아니면 그 에베소로 와서 썼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만약 반모섬에서 썼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직접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로 돌아왔으면 연세도 드셨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그 대피를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 요한의 제자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그리스 정교회 전승입니다. 두 교수님의 질문의 대답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 교수님들의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참 이 성서를 거의 멀리 있는 땅이고 멀리 있는 그 현장이지만은 지금 현장에 우리가 보도 친밀감 있게 다가오는 그 설명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하여 교수님들과 함께 자세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는 바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통합하여 대 큰 함성의 메아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며, 요한과 같이 진실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최후의 사랑을 말하다가 사랑 속에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